오늘은 온전한 인내 시리즈 중에 마음을 지키기 위한 도구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고 거의 유일무이한 게 기도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의무는 영원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수행해야 될 모든 활동을 면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제 우리는 죄를 예방할 의무를 알아봐야 됩니다. 죄를 예방할 의무를 알아봐야 됩니다. 즉, 우리는 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뜻은 뭐냐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반대 세력이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한다. 그 반대 세력이 실존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나 악이 나를 방해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순종을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내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의무는 죄의 법과 반대된다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순종의 의무는 죄의 법과 반대가 된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여라 라는 것은 명령어예요.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무 속에 담겨있는 은혜의 성령의 행실들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뭔가를 순종하고 무엇인가를 살기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을 막아내는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게 죄의 법인데요, 그 죄의 법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즉 아름다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계율들을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죄의 법이다. 좀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죄의 법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목사님 나는 설교를 오래 들었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나약한 면이 있을까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여러분이 나약한 게 아니고요, 나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누군가를 때릴 때처럼 힘차게 뺨을 한번 때려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거의 대부분 보면 내가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미운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미워요. 그래서 내 뺨을 때리는 것은요, 세게 때리다가도 중간에 멈춰요. 좀 연약하게 펀치가 내 얼굴에 강탈합니다. 내가 미운 자를 공격하듯이 그렇게 공격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상당히 변호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예쁘게 너무 심각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변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사단의 역사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좀 게으르거나 내가 좀 바쁘다라고 나를 아주 예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직시를 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윤리적, 도덕적, 영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포장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치유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 말은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이 선을 행하게 하지 못하는 악의 세력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설교를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인격의 모순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게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기도, 특히 개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건데, 두 번째 묵상의 규칙은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꼭 전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참 은혜스럽게 많이 꿀떡꿀떡 받아 먹어요. 많이 드시다가 조금 정신을 차릴 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럼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어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참 의미가 없다는 게 느껴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후한무치한 인생을 살아가냐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뻔뻔하게 살아가냐 그러면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어기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큰 문제라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개형화 추구, 그 다음에 개교회 중심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복주의라가 빠지지 않아요. 한국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기복주의는요,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목사든지 한국 교회 문제 중에 하나를 기복주의를 두지 않는 목사님이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러면 기복주의가 한국 교회의 문제라 그러면 그 기복주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은 부끄럽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한국 교회의 문제가 기복주의라고 말을 하지 말든가, 그걸 저는 원하는 거예요. 후한무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한국교회 문제가 기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한국교회 문제가 기복적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급적인 기복적인 신앙을 빼버리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막상 할 때는 잘 안 되지만 그것이 연속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도 기복적인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기도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설교나 이런 성경 공부를 듣고 그럼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지금까지 기복적인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기복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불쌍하고 극률한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그런 표정이야말로 후한무치한 표정이다 이 말이에요.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말란 말입니다. 저를 왜 저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보면서 제발 목사님 기복적인 기도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인식이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이 우리 머릿속에 이미 징발되고 오래전부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만 감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시집 장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만 대부분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가 아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은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난감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개혁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인지 그 묵상의 규칙을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평생 이러한 식의 기도를 훈련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까요?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탁월하심, 우리 하나님의 속성, 영광, 어미, 사랑, 인자하심 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솔해지자 말입니다. 진솔해지자. 우리는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수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 수술을 받고 있는데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으며 거추장스럽게 앞을 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진솔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묵상하느냐 아니면 나를 묵상하느냐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기도하면 내 문제가 딱 떠오를 거예요. 왜 나는 사업이 이렇게 안 될까? 남들은 사업이 잘 된다는데 왜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청개구리일까? 왜 남편은 이 모양일까? 왜 아내는 이렇게 독사와 같을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뭘 문제를 보는 겁니까? 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만 감으면 내 문제를 탄원하기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관심을 갖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진솔하게 우리가 말할 때요, 거기 우리 기도의 주소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두 개를 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 감사합니다. 요거 빼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거 빼면은요, 요 몸통 내용은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시고 계십니까?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나 정수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나 아니면 어떤 바위 밑에서 기도하거나 촛불교로 기도하는 거나 그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주소가 틀려요. 하나님께 가는 주소만 있는 겁니다. 그게 어찌 기독교의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기독교의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참으로 어색하게 그지없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냐면 수능 100일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100일자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만약에 수능 기도를 한다 그러면 수능 40일 기도, 이거 좋잖아요. 아니면 수능 7일 기도, 수능 70일. 이 기독교에도 숫자가 있는데 47, 뭐 이런 거 기독교의 숫자인데 이 100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넘어온 숫자예요. 근데 버젓이 그것도 적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가 수능 100일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의 라이벌 조계사에도 100일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한쪽에서는 100일 기도 조계사에서 똑똑똑똑똑 나나나 하면서 100일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랄랄랄랄랄 방언으로 기도할 것이에요. 보나마나 그렇게 두 군데서 라이벌로 막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수능 당일날 수능 시간표에 맞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능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 쉬고 수능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쉬고 이렇게 수능 시간을 그 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까? 좋아요. 국어 시간에 어떻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어 시간에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God bless you 이렇게 영어로 기도할 겁니까? 좋아, 영어까지는 어떻게 영어까지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수학 시간에 리미트 하면서 기도할 것이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걸 기독교라고 살아가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교회에서 합니다. 그것도 적은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거기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차라리 불교 가는 게 나아요. 불교는 전문적으로 그런 기복적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에 갑니다. 그럼 절에 가면 큰 초가 있습니다. 그 초에 노란 글씨로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소원성취입니다. 소원성취의 전문가는 절입니다. 절.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탁월하심이 많잖아요.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무소부재가 뭡니까? 어느 곳에나 계셔서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어서 어느 곳에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곳이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무소부재하심,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면 변개치 아니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럼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묵상하라 그러니까 딱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막 빛이 막 이렇게 막 보여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신 묵상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또 어떤 사람 막 하나님, 예수님 기도하라니까 잘생긴 백인 사람이 딱 떠올라요. 수염기른. 그건 미국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묵상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아예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시든 뭐 빛이 오시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예 성경에는 아예 하나님의 형상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다, 하나님을 떠오른다, 하나님을 상상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상상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니야, 네 마음엔 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성경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깊이 내 머릿속에서 묵상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어느 구절을 묵상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 그 하나님은 성경 안에 계신다. 여기까지만 끝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끝나는 겁니다. 아,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묵상하라고 했구나. 집에 가다 하나님 묵상해봐요. 거의 99 태양신 떠오릅니다. 태양신. 짠! 이러면서 나한테 무슨 빛이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묵상은 성경 각 권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각 권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계시는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신론이라 그래요. 즉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성경만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의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운 이후에 그 배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그 의식으로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눈만 감으면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내 머리에 떠오르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묵상해 나가는 것.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 상태,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께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상태, 그것을 묵상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체계를 갖추고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 성령님, 구원, 이런 것의 토픽이 여러분 머릿속에 쫙 파노라마처럼 흘러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경건 훈련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할 때 5년 정도 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어색하고 잘 생각이 안 나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만 신앙생활 한 30년 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파노라마처럼 쭉 흘러가가지고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물어볼 때 쏜살같이 튀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구원받은 상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머릿속에 가득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3절 말씀입니다.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자라가는 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담겨져 있는 상태를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볼게요. 이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옆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죠. 그럼 은혜와 평강이 뭐냐 그러면요, 은혜는 우리를 구원을 시키는 원동력이 은혜입니다. 평강은 뭐냐?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평강인 거예요. 그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2절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구원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을 펴볼까요? 뒤에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온통 영광과 구원에 대해서는 무엇을 계속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자라감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10수년 다녔는데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차마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5년 교회를 다닌 사람과 50년 교회를 다닌 사람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한다, 묵상한다. 그것은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에 가장 많은 시간, 가장 정열을 기울여야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머릿속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바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희 교회에서 신론을 가리킨다, 저희 교회에서 기독론을 가리킨다, 그러면 앞뒤 가리지 말고 와서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을 던져버리지 마시고, 그런 강좌가 저희 교회에서 개최되면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인도해 주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주시고 그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자연 발생적으로 그 반작용으로 뭐가 튀어나오느냐? 인간의 추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면, 이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묵상 못해요. 거의 대부분은. 왜?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론이 여러분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있지 않을 테니까. 그저 하나님 그러면 뭔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자님, 그렇게 단어만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묵상은 5분이면 끝나요. 단어 되풀이입니다. 단어 되풀이. 5분이면 묵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요, 하나님 묵상 기도는 거의 못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 기도하라면 대부분 하나님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가정 문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내가 얼마나 추한 놈이냐, 왜 내가 얼마나 추한 놈이냐가 묵상이 되냐 그러면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묵상하면, 야,
우리 인간이 저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흠과 티가 없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인간인데 나는 뭐냐 이게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냐, 나는 왜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느낄 때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내 비참함과 내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묵상과 기도의 목표는 뭐냐? 묵상과 기도의 목표는 뭐냐? 그러므로 묵상과 기도의 목표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철저히 파괴하는 게 목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기도의 목표는 내 소원 성취가 아니고, 기도의 목표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발견하고 죄를 파괴하는 게 기도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기도의 목표가 죄의 세력을 파괴한다. 그러면 누가 기도를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기도를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니까.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모임도 있고, 크게 예배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의 모임이 있고요, 구역 예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고,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인기가 없는 게 기도 모임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제일 인기가 없는 게 기도 모임입니다. 왜입니까? 기도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합당하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네가 왜 기도할 수 없는지를 합당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몇 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 죄의 은밀한 역사와 활동을 성찰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게 뭐냐, 죄는 어떤 시점부터 발생되었는지, 내가 죄가 언제부터 발생되었는지, 또 내가 이미 저지른 죄가 나한테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나와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단절시켰는지, 세 번째, 죄는 계속 어떤 일을 또 준비시키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해 보란 말입니다. 기도할 때 처음에 딱 묵상할 때 처음에 순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할 때마다 그 아름답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서 나에 대한 비참함이 깨달아진 순간부터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께 탄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죄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이 순서를 따르란 말입니다. 죄가 어떤 시점에 잉태하는지, 나한테, 그리고 이미 저지른 죄가 나한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그리고 또 이 죄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밝히 보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요소가 없이 기도를 끝내고 가는 것은 이방적인 기도랑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간구하면서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말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의 형식과 틀에 얽매이면서 자기는 기도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놓고 나서 돌아갈 때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한 달 전에 기도했던 건 거의 기억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가 저한테 뭔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이
아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참 집사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변경할게요. 제가 바꿀게요. 라고 한참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분이 간 다음에 제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했던 이야기들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여러분께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건방증이 많구나. 우리 목사님이 너무 바쁘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좋게 이해해 주다가 2번, 3번, 4번 계속 그랬는데 앞에 있는 목사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느낌이 정말 마음의 상처가 클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구나. 이 사람이 나랑 갖고 있는 시간은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입을 열어 기도하는데 내가 뭘 이야기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중언부언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건요 기도를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단히 미천한 존재로 깔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냥 있으면 말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 속의 내면에 죄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가장 잉태됐을 때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밝혀야 여러분이 또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회개하는 시인데, 다윗은 시편 51편을 쓰면서 다윗이 자신이 범죄한 죄에 대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이끌려 이 죄가 언제부터 잉태되었는지를 성령께서 다윗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미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다윗이 도대체 나는 언제부터 죄인인가? 나는 언제부터 죄가 잉태되었느냐? 라는 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을 통하여 네 죄의 오리지널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 마음속에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흑암이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독사와 같은 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흑암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사, 나를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사, 내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죄의 세력과 죄의 진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를 발견할 즉시 이 속에는 수많은 독사와 같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발견하는 즉시 그 죄를 끄집어다가 여호와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 죄를 무엇으로? 성령의 검으로 찔러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6절 말씀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규례, 그 의로운 규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그게 규례입니다. 그걸 시편 119편 106절 말씀에 그렇게 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고자 하는 그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 규례,
그 규례를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과 긍휼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믿질 않아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자에게 긍휼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해도요,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하는지 이것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는지, 이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나약한,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설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득했기 때문에. 왜? 마귀는 기도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만약에 내 속에 흑암이 있는 그 상태로 내비두면, 내 속에 흑암이 있는 상태로 내비두면 그 악한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몸을 자기의 피를 들어 사용하여서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죄를 질 수가 있는데, 내가 내 속에 죄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시작하고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마귀는 자기의 영토를 잃게 되는데, 나와 평생 같이 있었던 마귀가 그냥 순순히 지나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설득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설득합니다. 너는 육체가 피곤하지 않냐? 너의 육체가 피곤하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말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기도 모임은 사람들이 안 와요. 왜? 힘드니까. 힘들어요, 기도는. 왜 힘드냐 그러면, 기도는 동행자도 없고요, 기도에는 쉼과 여흥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 가듯이 두리번 거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홀로 여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홀로 여행하는 길이 어디냐? 내 내면의 암흑입니다. 근데 뭐도 없습니까? 아무도 동행자도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서투른 하나님 말씀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서툴게 사용하는, 아직도 둔탁한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 어두운 길에, 등불도 없는 길에 홀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려우니 우리 육체가 조금만 더 힘들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 않느냐.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건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적당하고 합당한 규례를 행하지 않고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안식일에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를 내가 평소에 지킨다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들 무엇입니까? 네가 이 땅에 죄 짓고 살아왔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모르실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마귀가 또 어떻게 속입니까? 첫 번째는 죄는 육체의 피곤함을 이용하죠. 너 피곤하잖아. 넌 충분히 쉴 때가 있어. 충분히 쉴만해. 피곤하자. 두 번째 뭡니까? 거짓 추론을 유발합니다. 거짓 추론을 유발합니다. 무슨 소리냐? 너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러 가게 되면, 잘 들으십시오. 이건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너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너 이 세상에서 도태된다. 너 이 세상에서 도태된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계신 거 아십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무슨 충분한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도태되지 아니하도록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속습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회개 기도할 때 스스로 속은 거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스스로 속습니다. 나는 바쁘다. 나는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일 때문에 바쁜 거 아니에요. 자세히 봐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신문 보고 인터넷 보고 인터넷 쇼핑하고 이것저것 여러분이 하는 나름대로의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바쁜 겁니다. 자기가 할 건 다 하고 자기가 소비할 건 다 소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하려니까 그렇게 바쁜 거예요. 그렇게 바쁘고 눈코 뜰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두 번째, 그렇게 바삐 살아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다 그러면 그런 직장은 그만두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도 않는 직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너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바쁜 그러한 직장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직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런 직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따로 시간을 만들기 바랍니다. 이런 드라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40대, 50대 남자가 열심히 회사 생활합니다. 집안의 일을 위해서 집안에서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돈을 벌어뒀어요. 그런데 그렇게 30대, 40대, 50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집안에 아빠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 보셨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돈 벌어주는 기계냐? 이 가정에서 나는 어디 있느냐? 아이들은 아빠한테 묻지도 않아요, 이제. 아이들은 아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중요한 것은 엄마한테 물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빠가 어릴 때부터, 그 아빠가 옛날부터 그 가정을 위해서 힘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그 아빠의 자리는 없듯이 동일하게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과 개인적 시간도 못 가지면서 여러분 영혼이 안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직장 때문에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의 시간을 줄이십시오. 직장의 시간을 줄이시고 그 시간을 활용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직장의 시간을 줄일 때 마귀는 또 속삭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너 도태돼. 너 망해. 그럴 때 여러분 단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네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할 시간을 따로 가질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 마귀는 우리를 뒤로 미루게 합니다. 뒤로 미뤄요. 야, 정대원 목사 말이 틀린 게 아무것도 없다. 틀린 게 아무것도 없다. 다음 주부터 해라. 아니, 어차피 2017년은 끝났네. 내가 2018년도 1월 1일 달에 이 마음을 다짐해야지. 여기 있는 분 중에요, 최소한 교회 나오신 분 중에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있죠. 내가 은퇴하면, 내가 좀 회사 일이 좀 덜 바빠지면, 내가 지금 가정의 일이 좀 덜 바빠지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많죠. 그럴 때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길동아 너 하나님 섬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음에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 싸움이 기도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탁 끊고 나올 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게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참다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은 삶의 어느 부분에서나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규율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